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기를 버리사 단계로운 지정을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머릿속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말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 커스텀을 입고 캔디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의 문화에서 온 세대가 해마다 이 할로윈 데이를 점점 더 열광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를 보게 되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 땅은요 5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요 이 할로윈 데이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흐른 지금 이 땅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이들이 할로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곳으로 몰려들어서 그런 일들 참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국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할로윈 문화는 단 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것은 절대로 따라해서도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로윈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할로윈이 아닌 할렐루야나 홀리윈으로 그 명칭을 개조해가지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사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 후에 이와 같은 행사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10월 31일이라는 그 날은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날입니다.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와 사제들이 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그 돈을 메우고자 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죄를 면제해주는 편지를 발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교인들에게 강제로 사게 자신들의 죄를 면해준다라는 그 명목하에 그 편지를 발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제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그 거룩한 분노가 일으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서 다시 복음주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운동을 벌이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시초가 되는 날이
바로 10월 31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데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기독교가 시작됐던 시초의 날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개혁의 날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시절을 볼 때요, 저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떠나면서 그렇게 같이 했던 저희들의 가정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김장한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도 저런 목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 하는 그런 깊은 꿈을,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또 보게 되면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강중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강중민 목사님께서 몇 해 전부터 저의 멘토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었어요. 저도 그 멘토이신 그 강주민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은 마음에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지혜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인간적인 그 방법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시고 다른 길로 가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가득가득 넘쳐났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발걸음이었고요, 결국 그 아픔과 모욕이 가득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즉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한 그 험난한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가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희생의 사랑을 베풀라고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희생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희생과 헌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 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크게 두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의 내용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서 너네들이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사랑으로 성도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자녀답게 너네들이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불편함을 겪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날도 머지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일을 겪게 되면요, 금방이라도 나의 분이 이곳에서 확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과 이상하게 인연을 끊으려는 그런 마음, 이곳에서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이들을 우리의 눈으로 이제 바라봐야 할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이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의 눈을 돌려서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면 나와 그 사람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그 공동체를 우리는 운영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풍조를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들먹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할로윈이라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처음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죄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이 할로윈이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로윈이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들려지게 되는데 점점 교회 안에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서 할로윈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할로윈을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그냥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늘 노력하는 그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춰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지는지 자꾸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들어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그 모든 문화가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안에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게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늘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 한 가지가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기록에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모양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꾸 그것에서 떠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말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또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불행의 반대말은요, 감사입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절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교훈이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언어, 그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 안에 품게 되면 늘 그런 감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사랑과 감사의 말로 양육을 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항상 혼내고 그 아이들을 나무라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저절로 거짓말이 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의 말을 거짓으로 더 포장해서 거짓말이 더욱 늘어가는 그 삶을 저 아이들이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바램과 같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어긋난 삶,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훈육해도 그 훈육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이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축복받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앞으로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긍정과 축복과 은혜의 말보다 부정과 험담의 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험담의 말들이 있는 곳에는 평안과 평안과 안식이 절대로 그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지적을 당하고 부정의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 또한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부름을 받고 한 가정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이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지체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면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가운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이 정말 큰 실수를 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의 몸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 왼손과 다른 발들과 머리들이 이 오른손을 우리가 추출해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잘라내 버리자라고 하는 그 몸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실수를 그 한 몸은 같이 화합하고 같이 용서하고 같이 이해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한
그렇게 화합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 그리스도의 언어를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감사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가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늘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늘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우리의 한 몸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야 될 언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주님 안에서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감사가 흘러넘쳐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품어질 수 없도록 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정욕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속에 우리가 있다 한들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고요,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요와 은혜는요, 이터널 라이프, 그냥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욕을 품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담고 그 하늘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나아가면서 나의 가진 것도 그렇게 사용되어져,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게 될 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감사가 풍성한 그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생명체를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바로 우리 더스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존재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을 살아낼 때,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심령이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함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또 교회와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또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 내기를 결단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또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